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4주 영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랄 때 이 나심이란 단어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출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시는 출생하시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이러하니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혼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약혼은 했습니다.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과 그 동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잉태한 거예요. 무엇을 잉태했습니까?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잉태한 것이 무엇을 통해서 잉태했느냐라고 했을 때 약혼한 남편인 요셉을 통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그 뱃속에 아이를 잉태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그 예수님을 잉태한 그 원인이라고 그럴까요?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항적으로 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그 태중에 어떻게 잉태했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임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 수태고지를 해 주었을 때 그때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7절까지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이를 가질 것을 고지해 주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대적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에다 하면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더라? 믿고 받아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 태중에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여기의 과정에서는 남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한 이것도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지만 눈으로 볼 때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잉태하게 하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를 잉태하게 하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나심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뱃속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잉태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잉태했지만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무엇을 잉태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그 태중에 잉태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속에 예수를 잉태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그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지만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태중에 아이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가 잉태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라고 하는 말은 사적으로 또 몰래, 비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 몰래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조용히 그 일을 무마시키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끊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약혼을 끊는 것입니다. 그 약혼을 끊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끊어요. 그건 뭐라 그러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그만둬요. 끊어요. 이거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끊어요. 이거는 파혼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요셉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그 마음속에 이거 드러내가지고 망신을 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자기에게 도 무슨 큰 일 일어나지 않고 그냥 살짝 덮어서 지나가고자 했다. 약혼을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방법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지만 이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파혼을 마음 먹고 끊고자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파혼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 파혼을 생각할 때에,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엔디메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숙고하다라고 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 현몽이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죠. 첫째는 눈에 보이는 사자가 있죠. 3차원적 육신적인 차원의 사자가 있고,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가 있죠. 그 사자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안겔로스, 천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천사가 어디에 나타났느냐면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속에 나타나서 사자가 말을 합니다. 그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자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주인의 말을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천사가 와서 대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해 주는 거, 이거 계시하는 것인데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의 상태, 어떤 상태인지냐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는데 마리아를 데려오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마음속에 무서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내 될 사람이 그 태중에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혼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그 요셉의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누구를 통해서 잉태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 잉태했다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잉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이겠죠. 여자가 잉태하려면 다른 남자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하고 약혼하고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잉태했다고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 자존심도 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다른 남자를 통하여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해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통하여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잉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후손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잉태됐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성자와 영자의 합성어입니다. 성은 신성한, 순결한, 봉헌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흐름, 숨, 그리고 천사, 마귀, 하나님,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3차원적인 뜻, 4차원적인 뜻, 5차원적인 뜻이 다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거, 그리고 정신적인 거, 그리고 영적인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그래서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 성령을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잉태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하나님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아이를 가질 때는 사람으로 잉태되는 것인데 남자를 통하여서 잉태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잉태된 것이냐? 하나님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셉의 마음이 조금 어떨까요? 그 마음속에 자기와 약혼하고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분함이나 그리고 화가 나는 것이나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조금 사그러지겠죠. 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내 생각이 옳지 않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자연법칙이잖아요.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잉태를 한 것이지. 예?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따라,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그 인과율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남자를 통하여 아이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천사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자기 생각을 따라 이럴 것이다. 자기 감정을 따라 이럴 것이다. 자기 의지를 따라 이럴 것이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 때문에 생각에 꼬리를 몰아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사람을 몇 번 죽이기도 하고, 집을 몇 번 부시기도 하고, 가정을 몇 번 파탄내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도 그 마음속에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약혼했던 것을 파혼하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잘못한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남자를 통하여 아이를 가진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잉태했느냐?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속에, 요셉의 마음속에, 그 묶임 속에, 그 괴로움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좀 자유롭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를 통하여서 나오면 아들이 날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딱 지정해 주죠.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에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헬라어인데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라 하라라고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라고 이름을 호칭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있죠. 이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활을 쐈는데 관역이 있죠. 그 관역이 있는데 그 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뱀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뱀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그럼 의는 무엇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그 관역에 화살을 쐈는데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의다. 뱀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뱀의 말을 듣는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 구원하는 것이죠. 그 죄에서 의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뱀의 말을 듣는 것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자, 의롭게 하는 자, 구원받게 하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세 가지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고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다른 남자를 통하여서 아이를 잉태했다. 이 배신감이 아주 그 마음속에 가득했겠죠.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꿈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 요셉의 마음이 좀 어떻게 됐을까요? 배신감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배신감을 가졌던 것은 자기 생각 때문에 배신감을 가진 거라고요. 마리아가 잘못돼서 배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잘못돼서 배신감을 갖는다고요. 자기의 생각이 뱀의 말을 듣고 있어서, 자기의 생각이 뱀의 말을 따라서 살아서 그래서 그 배신감이 생긴 것인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거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뱀의 말이 없어지고 누구의 말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셉의 마음속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오느냐? 참된 평화와 그 기쁨과 자유가 이 요셉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배신의 그 마음이, 마리아가 나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했다고 한다면 아마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근데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났을 때 아마 미안했지, 그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왜요? 마리아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 어떻게 해요? 파혼까지 그렇게 그림 그려놓고서 실행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 일이 뭐가 되더라고요? 그 요셉의 생각이 단순히 해프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자가 나타나서 완전히 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뱀의 생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죄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때문에 그거에 묶여가지고서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가정이 막 망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모든 묶임들 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에는요,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거는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가 뭐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처녀가 잉태했는데,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다, 지금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누구 선지자를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언약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23절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들어오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이름은 예수라 하셨는데 여기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언약해 놓으셨느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신 일이요.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66장이라고 해서 이 이사야서는요.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라고 작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이 책이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크게 보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66장을 구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이것을 1이사야, 제1이사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4장까지 제2이사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55장부터 66장까지 제3이사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보통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다 썼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학자들은 이사야가 다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이사야가 쓴 책은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쓰고 그 이후 40장부터 60장까지는 다른 이사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는 내용을 보면 포로기를 기준으로 해서 포로기 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포로기 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신명기 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여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시는 내용으로, 그래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39장까지 되어 있고 제2 이사야 40장부터 54장까지는 포로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포로기이고, 그리고 이 포로기 때 가지고 있는 사관이 있어요. 그 사관은 제사장적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적 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5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인데 포로기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기 이후의 내용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관을 선지자적 사관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명기적 사관, 두 번째는 제사장적 사관, 세 번째는 선지자적 사관으로 기록된 책, 이 책이 바로 이사야서고 이게 구약의 전체예요. 마태복음부터 말라기의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사관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신명기 사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역대기 상하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가
제사장적 사관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서부터 어디까지요? 말라기까지가 선지자적 사관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선지자적 사관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요. 신명기적 사관과 제사장적 사관과 선지자적 사관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은 나의 구원을 위한 내용이고, 그리고 제사장적 사관은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구원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적 사관은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냐면 이웃, 그 열방의 구원을 위한 약속,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사관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사야 7장 14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은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냐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약해 놓으신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이 7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23절은 나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신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약혼은 했어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뭐를 예언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처녀 잉태, 그것을 카톨릭에서는 동정녀라고 그러죠. 동정녀 잉태, 그 동정녀 잉태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잉태와 출산이죠. 아들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태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출산이죠. 나오는 게 출산이란 말이에요. 그 동정녀 잉태와 출산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 가운데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약속해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실 때의 그 시간이 언제냐 보면 BC 739년에 예언을 시작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리고 BC 680년에 순교를 내요. 그러니까 BC 한 739년 이후에 730년이나 뭐 이때 이 예언을 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30년, 720년 뭐 이때 720년 이때 예언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예수님 때까지는 거의 700년이 지금 지나가요. 이해되십니까? 700년 전에 약속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금 마리아가 그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설명하고 있더라,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지금 천사가 와서 알려주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누구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잉태는 요셉에게 있어서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일은 나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행했다 해서 즉결처형,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죄였습니다.
예, 그런 일을 지금 마리아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음행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요. 이것은 누구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출산하는 일이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남편이죠. 그 요셉이 잠에서 깨어, 그러니까 잠속에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줬죠. 근데 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의 분부, 명령입니다. 그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천했다는 것이죠. 실행했다는 것이죠. 사자의 명령대로 실천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거 자꾸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온전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함이 무슨 온전함이냐라고 했을 때 24절입니다.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의롭게 돼요. 첫째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하여서 야고보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이걸 의롭다 하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의롭다 하심의 완성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야고보서에서는 의롭다 하심의 완성을 순종이라고 행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나 이 행함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롭다 하심의 완성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롭게 된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완성하기 위하여서 완전히 가득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행함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해를 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몸으로 믿는 것, 이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의롭다 하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몸으로 믿는 것이죠. 이게 순종이죠.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행위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이요,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이요, 내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그 일을 할 때는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줘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이게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걸 이야기했고 그 의로움의 완성을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 24절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실천하여 어떻게 하느냐면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어떻게 했느냐? 25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아들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아이가 완전히 태어날 때까지 이 아이는 나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예수는 누구를 통하여 태어난 아기다? 성령을 통하여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예수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잉태한 것도 마리아가 잉태하고 지금 출산한 것도 마리아가 출산하고 그 가운데, 그 잉태와 출산 가운데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어찌 보면 아빠가 없는 아이가 태어날 뻔했죠. 세상 속에서 봤을 때요. 예? 이걸 사생아라 그러나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하시고 결국에 아이를 출산하게까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한 일이나 그리고 또한 요셉이 한 이 모든 일이요.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모든 일이요.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 모든 일들은 실제로 눈으로 볼 때는 마리아와 요셉이 다 한 일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리아 잉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잉태할 수 있느냐고요. 또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녀가 아이를 출산하는 이 일을요, 지금 요셉을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는 이 일이요,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불가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마리아가 요셉이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 모든 일들은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일, 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잉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산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인자가 강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